전도사님도 보통 분이 아니시네요. 아유, 뭐 대단하시네요. 이런 분이 또 이렇게 해서 저도 이런 분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박수 한번 쳐요. 제가 아는 그 기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할머니를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가서 한번 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너무 못 살아가지고 자기 어머니가 시집을 갈 때 이 딸을 보고, 얘 딸아 너무 미안하다, 내가 해주는 게 너무 없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조그만 보자기에 책을 하나 써가지고, 근데 이것만 잘 간직하고 이것만 잘하면 잘 산다더라, 이걸 가져가라, 그렇게 해가지고 이 보자기에 싼 책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시집도 또 못 사는 집에 시집을 와가지고 희망이 없어. 껌껌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래도 이 책이 나라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이불 속에 깊이 그것을 감춰놓고서 새벽에도 그걸 만지고 밤중에도 그걸 만지고 그래요. 근데 그 동네에 선교사가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다 그래가지고 이웃 사람들이 막 가가지고 뭐 선물도 준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말씀을 듣는데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 길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집에 가서 그것을 펴보니까 성경책이었어. 그 어머니도 성경책이 뭔지도 모르고 하여튼 성경책이 좋은 거라고 전해줬어. 근데 이분은 그 성경책을 알고 그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그 부흥회에 참석해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그 동네는 교회가 없어. 그러면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밤새도록 하나님께 잘 몰라, 하나님도 잘 몰라. 그러면서 하나님 잘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자라게 해주시고, 맨날 그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얘기는 들어가지고 근데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예요. 여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충청북도 미원면이라고 있어요. 그 보은 가는 데 미원면이라고 있고, 그 청주에 가면 약수터라는 데가 있어요. 유명한 약수터. 그 뒤에 미원 가는 데 가면은 그 낭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에 사는데 가난하니까 병원도 없으니까 어린아이가 옆집에서 아파가지고 막 그냥 쩔쩔쩔쩔 매고 보는데, 그 집에 마침 놀러 갔는데 아이가 막 그냥 정말 죽을 듯이 막 열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는데 내가 기도해도 될까? 이거 창피해가지고 이거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이 발가락을 살짝 만졌어. 아무도 모르게 살짝 만져서 예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아이가 금방 나버렸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한 분도 놀래버렸어. 내가 그 진짜 해서 그럼 난 건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근데 소문이 나가지고 아픈 사람마다 오면 나는 모르지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기도 먼저 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낫는 거예요. 유명해졌어요. 지금 나흥성면에 가면 이목교회라고 그 분이 살던 집에 큰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손자가 이목 그 순복음교회 지금 목사로 교회를 잘 운영하고 있고, 그 지역 전체가 다 예수를 믿어요. 아멘. 이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은데 교회도 없고 그러니까, 그 청주에 가면 석교동에 제일 장로교회라고 있어요. 아주 오래된 교회인데 그 교회까지 20리도 넘는데 여자 혼자 그 밤중에
그 추울 때 옷도 제대로 못 입고 가난하니까 그냥 치마를 입고 교회에 들어가가지고서 교회 문을 열고 그냥 쓰러져 버렸대. 그때는 이 바닥에 다 그 나무 바닥이에요. 나무 바닥. 교회가 크니까 그때도 한 100평 정도 됐을 거예요. 아주 훌륭한 교회인데 그 교회 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써 있는데 한참 언제 몇 시간이 됐는지도 모르는데 땀이 나고 막 뜨뜻해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 바닥에 다 뜨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 때문에 놀래고 맨날 놀래가지고 이제는 유명한 사람이 돼갖고 그 별명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제 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분을 찾아갔었어요. 찾아가면 유명하고 막 그러니까 굉장히 옷도 잘 입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가니까 째째째한 옷 입고서 당모이 주고 있더라고요. 당모이 주고. 그렇게 순수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만 때마다 그 이분은 성경을 잘 몰라.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이루어진 것만 가지고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전도를 받는 사람마다 다 하고 그분 때문에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도요, 여기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요, 이 말씀이 진짜예요. 목사님 주시는 말씀이 사실이라고요. 아멘.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또 예수를 잘 믿는 나라도 있고 예수를 안 믿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예수 잘 믿는 나라는 지금 다 잘 살아요. 그 예수 안 믿는 나라는 여러분 동남아 같은 데 많이 가보셨잖아요. 뭐 베트남, 태국 이런 다 가보셨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불교잖아요. 다 불교. 우리나라보다도 다 잘 살던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막 원조도 하던 나라예요. 옛날에 알람미 같은 것도 뭐 우리나라 쌀 없을 때 보내주고 그랬던 나라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하고 따라오질 못하잖아요. 우리나라가 도와주잖아요. 어떻게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나라는 예수를 믿는 나라가 되었고 그 나라는 예수 믿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보세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다 사랑하고 가난할지라도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살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녀는 욕심이 있고 싸우고 형제들 간에도 싸우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를 왔어요. 그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예수를 전한 거지요. 그 선교사들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 네,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 사람들은요, 선교사들은 그 나라에 살아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의사들도 있었고 학교 선생님들도 있었고 귀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 살고 알지도 못하는 한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들이 한국에 온 겁니다. 한국에 와가지고 복음을 예수를 전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나요? 안 믿죠. 잘 믿는 사람들은 코쟁이라고 그러고 양키라고 그러고 그 사람들 오면 도망가고 피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 한국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사람이 있어야지 막 다 도망가는데, 그런데 이 전도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백정들이 사는 데 가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백정 아시죠? 네. 그들은 그때는 그 백정들은 이름도 없고 주민등록도 없지. 양반 어린애들이 나이 먹은 70된 그 백정들한테 야 일로 와봐 이렇게 정도 했어.
그렇게 무시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들한테 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러니까 이 백정들이 바위 같은 마음들이 다 녹아집니다. 그래 백정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 선교사들 중에 우어라는 이름이 우어라는 선교사님이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를 하나 세우고 아이들한테 예수를 전하려는데 안 모여. 그러니까 백정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애들을 부르니까 애들이 먹을 것도 주고 막 입을 것도 줘가면서 오라니까 와 했는데 이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병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장티 부스로 인해 가지고 그 한 아이의 아버지가 죽게 됐는데 그 아들이 그 교회에 다니다가 그 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막 와니까 오라니까 왔고 하는데 이 아들이 아버지가 너무 죽으려고 그래요. 큰일 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한테 쫓아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우리 아버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가보자. 니들 집에 가보자. 그러니까 뭐 백정들 사는 그때 소가집 쓰러지는 집에 그냥 들어가니까 거기서 막 땀을 흘리며 끙끙 앓며 한 어른이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고종 황제가 있었을 거예요.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150년 정도. 여러분의 아버지 시대예요. 별로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의 아버지 시대, 그 아버지 시대에는 쌍놈 양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중에 에비슨이라는 의사 선교사가 그때 고종 황제의 치료를 해주는 주치의가 되었었어요. 이 목사가 어린아이가 아버지 좀 살려달라니까 이 목사가 에비슨 선교사에게 그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인데 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가자고. 그래가지고 왕진을 하면서 그 아버지를 고쳐줬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발에 때같이도 여기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이 선교사들은 매일 가방을 들고 그 골짜기까지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절에 다니고 불교 다니고 하여튼 그 불교라고 다 생각을 하고 전에 다니고 못 살았던 사람들 잘 살았던 사람들 이렇게 했는데 이 아버지가 나와서 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 믿을게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그러면서 이 에비슨 선교사한테 내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내가 죽을 건데 살려주셨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 나는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우리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좀 일을 시키시오. 당신 일하는데 심부름이라도 좀 해. 이거 에비슨 선교사가 아이 괜찮다. 걱정하지 마. 아니 미안해서 안 돼. 우리 아이를 가서 심부름이라도 해야 됩니다. 보냈어.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선교사님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데리고 와가지고 병원에 청소를 시키는데 너무 착하고 너무 깨끗하고 너무 부지런하고 너무 예쁘니까 이 사람이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이에게 글을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그리고는 자기가 거기에 제중원에서 우리나라의 처음 의학교 지금 의과대학이죠. 의과대 대학 학생들을 몇 명 모아서 의사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 이 이름도 제대로 없었고 봉출이라고 해요. 근데 이 아이 이름을 박서양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 황제한테 얘기를 해. 왕한테 얘기를 해. 이 아이를 쌍놈에서 풀어주시오. 이 아이를 내가 가르쳐야 되겠소. 그러니까 막 옆에 그 지금이 참 장군같이 옛날 대신들이 그냥 막 반대를 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니까 그렇게 안 하면 난 갈 겁니다. 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가 양반과 쌍놈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양반과 쌍놈이 없어진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거예요. 아멘.
이 에비선 선교사가요, 이 아이 박서양이라는 아이를 의사를 시킨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쌍놈 출신인 박서양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예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아멘. 이 백서영이라는 이 사람은 참 훌륭해요. 자기가 의사가 됐으니까 좀 잘 살 수도 있는데 옛날 못 살 때를 생각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 다 자기가 그냥 고쳐주고, 우리나라 그때 일본 일정시대이기 때문에 독립운동하는데 쫓아가가지고 독립군들 전쟁하면서 다친 사람들 치료해주고, 그 용정에서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그냥 무료로 해주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 한국에 훈장을 받고, 지금도 한국의 최초의 의사는 쌍놈이었어요. 백정이었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의사가 되냐? 예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과 여러분의 후손들을 다 변화되고 잘 살게 해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잘 믿다가 어디 가야 돼요? 천국 있습니까? 아멘. 아멘. 천국 있어요.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세상이 있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때가 되면 태어나면 세상이 있는 줄 알겠잖아요.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천국 가보지 않았지만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소록도라는 데를 갔었어요. 그 말씀을 좀 증거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 소록도가 뭐가 있는 줄 아세요? 나병원장. 옛날로 얘기하면, 지금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문둥이촌이에요. 문둥병 들으신 분들만 사는 곳이에요. 거기 가서 제가 놀랐어요. 거기 가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거기 있는 분들이 얼굴이 다 빛나. 거기에 막 얼굴이 막 쭈그러들고 막 이렇게 하고 손이 막 웃고 막 그렇게 했는데도 그분들이요, 교회를 많이 줬어요. 거기 가면 교회가 아주 훌륭한 교회가 서져 있어요. 또 하나님이 훌륭한 목사님을 보내셔서 그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했겠지만은 거기 있는 분들이 다 협조해서 한 거예요. 손이 없어서 문드러지는 사람들은 손목에다가 끈을 물어가지고 양동이를 끌고 가가지고 막 거기다가 비벼가지고 건물을 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눈물 덩어리예요. 눈물 덩어리. 근데 거기에는 교회 가면 말이죠, 새벽 기도회를 드리는데, 새벽 기도를 3시 반에 드리는데 교회가 꽉 차요. 한 300명 정도. 성가대도 있어요. 새벽에. 손이 막 문드러진 장로님이 피아노를 쳐요. 은혜 안 받을 수가 없어. 근데 그분들은 뭐냐? 오직 천당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잘 예수 믿다가 천당에는 꼭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누가 인정을 해줘, 누가 어디 가서 마음대로 활동을 하고 있어, 누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거기서 그냥 몰려서 사는 것 뿐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 빨리 천국 가가지고 천국에서 날개 다는 것처럼 마음껏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오직 천당이, 오직 천당. 여러분들도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50년 100년 더 산다 할지라도 50년 1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루 이틀 살다가 빠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도 어려움이 당하면 아이고 지겨워, 이 하루라도 빨리 없어져야 되겠는데, 지옥에 가면 죽어나는 거예요. 천국 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올라온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받았어요. 근데 천국 가려면 내 마음속에 십자가가 딱 있어야 돼. 아무나 못 들어. 옷을 잘 입었다고 천국 못 가. 잘생겼다고 천국 못 가.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했다고도 천국 못 가.
내 안에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예수. 오늘 말씀은요, 이 요셉의 얘기는, 요셉이라는 사람은 야곱 아시죠? 네. 야곱이 자식이 몇 명이었어요? 12. 잘하시네요. 야곱이 12명이었어요. 그 요셉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만든 사람이 요셉이에요. 아니, 야곱이에요. 그 야곱의 11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좀 똑똑했나 봐요. 그리고 아버지가 요셉을 좀 더 사랑을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 형들이 잘못하는 것을 이 요셉이 아버지한테 이르고 막 이러니까 형들이 미워했어. 근데 또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했어. 꿈을 꾸게 했는데 볏집들이 자기의 볏집에 다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랑스럽게 형들한테 얘기하니까 이런 건방짓는 바람. 아니 우리가 너한테 동생한테 우리가 절하게 생겼냐? 응?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데 또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또 이것을 얘기했네. 아버지하고 사람들한테니까 이 형들이 이런 싸가지 없는 놈인데 어디다 대고 이게 무슨 짓 하고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야곱은 마음속에 두었어요. 아, 하나님이 이 애를 크게 쓰신 모양이야. 이렇게 됐다니까 이제 그 후에 형들이 미워했어요. 아주 미워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가축을 길렀잖아요. 양을 길르라고 해서 양을 먹이를 먹이려니까 멀리 나가잖아요. 멀리 나가. 그래가지고 이 요셉한테 먹을 것 이렇게 싸가지고 너 형들이 잘 있나 가서 좀 보고 와라. 그 형들이 그 먹을 간식을 싸가지고 찾아가지고 갔어요. 가니까 오는데 보니까 저기서 그 요셉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야 잘됐다. 아버지도 없을 때 저거 죽여버리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형들이. 이 미워하는 거 있잖아요. 미워하면 안 됩니다. 아멘. 미워하는 것은 성경에 보면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게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그 큰 형이 그래도 루벤이 죽일 것까지 한 거였냐. 이 웅덩이에 던지자. 그래서 웅덩이에 던져가지고 웅덩이에 던지면 저 짐승이 잡아먹겠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내 거기 옛날에는 사람 장사가 있었어요. 사람 장사가. 그래가지고 신호가 오네요. 괜찮아요. 천천히 끄시고. 그때 당시에는 그 사람들을 팔고 샀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시대예요. 근데 사실입니다, 이게.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값이 많아요, 작아요? 젊은 사람은 많고. 이때 이 나이가 한 18살 됐거든. 17, 18살 됐을 때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이 장사금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은 20에 사버렸어. 사가지고 들고 꽁꽁 묶어가지고 도망 못 가게 해가지고 이집트라는 나라로 끌고 가서 이집트라는 나라에서 팔았어요. 값을 많이 줬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샀지, 부자가. 그 부자가 샀는데 왕의 시위대장, 지금 하면 경호처에 있는 그 돈 좀 있고 하는 사람이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샀는데 요셉을 이제 노예로 파는 거죠. 그 노예로 팔아갔는데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나를 잘 되게는 못할 망정 내를 어떻게 여기 노예로 팔아갖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 다 배반을 당하고 난 모르는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팔리나 이거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거 정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좋네. 착하네. 근데 요셉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인도하실 것이다. 아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한테는 올바로 서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된다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노예 생활을 할 때도 딴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니까 집주인이 봐도 얘가 하는 일은 짐승을 길러도 잘 되고 농사를 져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되는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노예 쫄병이요. 노예 중에서도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어요. 그러면서 저녁 밤에 잘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정상인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날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시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94편 9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귀도 만드셨잖아요. 귀를 만든 자가 듣지 않으랴. 눈을 만든 자가 보지 않으랴.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이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 요셉이 그런 마음으로 내가 고생하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실 것이다. 내가 참아야지. 하나님은 거짓말 안 시키시는 분이니까 내가 주님 앞에 언제든지 똑같이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네가 우리 집 총무를 해라.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전부 다스려. 우리 집안에 있는 건.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 거기에 또 이 보디발이라는 주인 부인이 또 아주 악한 여자예요. 나쁜 여자예요. 이 요셉을 꼬드리는 거예요. 나하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너 나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돈 무지하게 줄게. 그리고 너 해방시켜 줄게. 너 자유하게. 이렇게 막 꼬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내가 죄를 질 수 없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금덩이를 갖다 주고 너 예수 모른다고 해. 예수 안 믿겠다고 해. 그럼 이 금덩이 줄게. 1억을 줄게. 집 한 채 줄게.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겁니까? 아니요. 진짜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여기 예배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제 말씀 들으면서 딴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셔요. 하나님은 거짓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아무도 집에 없을 때 이 요셉의 옷을 벗기려고 옷을 붙잡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셉이 붙잡힌 옷을 확 벗고서 막 도망가요. 그러니까 이 악한 이 보디발의 부인이 그 남편이 들어오니까 이 옷이 어떻게 여기 있느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소리 지르니까 옷을 벗어놓고 도망갔다는 거야. 악한 사람은 이런 거야. 마귀 사탄은 이런 거예요. 성령을 안 받으면 마귀 사탄이 역사해요. 마귀 사탄도 무서워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는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남편은 누구 말을 들어? 자기 부인 얘기를 듣고 이런 나쁜 놈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영창을 집어넣네.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제 뭐
노예로도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가고서 또 영창까지 가네 이거. 아 영창에 들어가서도 아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영창까지도 집어넣냐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요셉은 그래도 기도했어. 내가 여자한테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속지 않고 내가 감옥에 올지라도 내가 다칠지라도 올바로 사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기에 간수장이 이 요셉이 일을 하는데 너무 정직하거든. 그러니까 야 너 여기 청소해라. 전부 청소. 이 감옥 청소를 하고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이 요셉이 청소를 좀 하면서 거기 감옥에 갇힌 사람들하고 인사도 하고 알게 됐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그 왕 비서 노릇을 하면서 왕에게 떡 그 임금이나 왕들은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이 만든 것만 먹잖아요. 그래서 떡만 만드는 사람이 뭐 잘못했나 봐. 그래서 영창에 들어와 있어. 또 술만 만들어서 이 바로 왕에게 주는 그 사람이. 그 이집트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뭐예요? 대통령이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뭐 전두환이도 대통령이라고 하고 이명박도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그 이집트에는 거기에 왕을 바로라고 해요. 누가 왕이 되든 바로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왕에게 잘못해갖고 이 술을 주관하는 사람도 거기 감옥에 와 있어. 이 사람들이 하루는 풀이 죽고 가지고 그냥 있는 걸 보고서 이 요셉이 아니 선생님 왜 그러십니까? 왜 그렇게 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이거 참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해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감옥에 있던 그 왕의 비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는데 아주 좋은 포도송이가 3개가 있는데 그 포도송이를 짜가지고 왕의 그 잔에다가 가가지고 왕이 드시더라. 이게 무슨 뜻이냐? 나 죽이라는 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요셉이 그거는요 3일 안에 다시 복권이 돼가지고 바로 왕에게 술을 다시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야 다시 내가 왕 옆에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좋아해. 그 옆에 떡하던 사람이 그거 좋아하는 걸 보고 나도 꿈을 꿨는데 내 것도 좀 해석해 주시오. 말씀해 보세요. 내 머리에 광주리 3광주리가 있는데 떡으로 돼 있고 맨 위에는 과자도 만들어 있고 했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막 찍어 먹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미안하지만 그거는 3일 안에 당신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 새들이 당신의 시체를 쪼아먹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실질적으로 3일 후에 다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왕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고맙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면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오. 나 사실은 죄진 것도 없고 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여기 있으니까 좀 기억해 주잖아.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갔어요. 갔는데 아이 뭐 잘 되고 난 다음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뭐 그거 처음에만 좋았다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 그런데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또 꿨네. 하루는 꿈을 꿨는데 들판에 그냥 먹을 것이 많고 그러는데 암소 튼튼하고 그냥 잘생긴 암소 7마리가 그냥 그 푸른 것을 그냥 맛있게 뜯어먹고 있는데 갑자기 비로 먹은 암소 7개가 빼시락 말른 게 곧 죽을 것 같은 경우 확 올라오더니 그냥 7마리 그냥 잘생긴 암소들 다 잡아먹네. 아니 자다 그냥 바로 왕이라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무슨 꿈을 이런 꿈을 꾸나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걱정하다가 또 잤는데
또 벼 이삭같이 이삭이 7개가 이렇게 오는데 아주 탱탱하고 그냥 먹음직스러운 7개가 탁 있는데 조금 있더니 또 밑에서 그냥 아주 그냥 껍데기가만 있는 그 7가가 그 이삭이 올라오더니 이걸 다 잡아먹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걱정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이집트라는 나라는 그 나라에 그때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였거든요. 지금 이집트예요. 지금도 있는 이집트예요. 그 잘 사는 나라. 최고의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지금 얘기 뭐 박사, 술사, 뭐 공부한 사람, 뭐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내가 꿈을 이렇게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 해석해보라. 근데 아무도 해석을 못해. 그런데 그때서야 그게 2년 후에 그때서야 그 술을 따르는 그 비서가 생각이 나가지고 사실 왕이요, 내가 감옥에 있었잖아요. 잘못해서. 그때 이런 꿈을 해석한 그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그 뜻대로 그 해석대로 제가 이렇게 다시 됐는데 제가 그걸 잊어버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럼 그 아이를 데리고 와봐라. 그 사람을 데리고 와봐라. 그러니까 가가지고 제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면도를 하고 잘 꾸며가지고 왕 앞에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왕이 꿈 얘기를 해가면서 이게 무슨 꿈인지 하냐.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면서 7마리 그 좋은 암소와 이삭, 탕탕한 그 이삭은 얘기는 2번 겹친 똑같은 얘기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결정한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튼튼한 그 암소는 이 농사가 앞으로 7년 동안 7마리는 7년을 얘기하는데 7년 동안 풍성하게 농사가 잘 돼가지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풍년이 일어날 겁니다. 그런데 그 후에 7년이 지나면 흉년이 들어가지고 농사가 전혀 안 되고 아무것도 못할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풍년 7년 동안 잘 된 걸 허비하지 말고 잘 보관하고 잘 해가지고 흉년 들어서 아무것도 생기지 않을 7년을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좋은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그렇게 준비하십시오. 얘기를 하니까 바로 왕이 듣고 너보다 더 똑똑하고 너보다 더 지혜롭고 너보다 더 성실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네가 이 일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너는 내가 왕이자 왕 다음 자리를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이렇게 아까 말 구덩이에 있는 자가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까 상놈이고 남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이름도 없는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한국에서 제일 가는 의사가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게 참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한마디 제가 더 한 얘기 더 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서울대. 이 동네에서 같이 잡죠? 근데 거기에 김인강 교수라고 수학과 유명한 교수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일어서 보질 못했어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2다리로 서본 적이 없다. 2살 때 소아마비가 걸려서 안질병이가 되었다. 자기는 어릴 때 비료푸대 위에 엎드려가지고 한 손으로는 땅을 짚고 한 손으로 비료대를 가지고 움직였다.
집도 가난했어요. 그 아버지는 술 먹으면 갖다 버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나를 보고 아마 그때 다 혀를 찼을 거다. 불쌍하다. 저 아이가 크면 나중에 거지밖에 안 되겠구나. 저렇게 살면 뭐하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랐다. 하나님은 계획이 달리 있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는 수학의 교수가 되게 만들었다. 지금도 서울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살 소아모님 학교 지시를 못하는 어떻게 한국에서 제일 가는 서울대학의 수학과 교수가 되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교수가 될 수 있어요. 거기는 이야기가 길으니까 못해요. 거기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간섭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본인이 김인강 교수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김인강 교수처럼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서로 보지도 못하는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찾는 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 말씀을 또 설교 준비하면서 또 생각하면서 한 게 아니 이 김인강 교수나 이 박서양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최선을 다해서 드렸을 거예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못하면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아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이런 예배가 돼야 돼요. 아멘.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고 예배드리는 것을 정말 감사하게 예배드리는 것을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요셉처럼 노예로 팔려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옥에 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셔서 은 20냥에 팔린 그가 세계 제1의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 총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이 세계를 건지는 귀한 사람으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다 천국에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향기롭고 아름다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가장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잘 믿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잘 믿고 여러분의 자식들도 예수 잘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축복을 받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